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계시죠? 예,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또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얻어가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확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먼저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중섭 씨의 황소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때는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황폐해졌을 때에 그가 이 황소를 그렸습니다. 왜 황소를 그렸을까요? 한국 사람을 상징하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황소를 보면 여러분, 그 흰색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면 황소가 어떻게 살이 많이 쪄 있나요? 아니면 말라 있나요? 예, 말라 있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것 같은 그 황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황무함과 황량함을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섭 씨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과 메시지는 그런 마름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황소를 노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그리지 않고, 또는 검은색으로 그리지 않고 무슨 색으로 그린 것 같습니까? 예, 붉은색이 좀 있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흰색인 것 같으시죠? 예, 흰색으로 그렸습니다. 왜 소를 흰색으로 그렸을까요? 그것은 이 민족을 향한 희망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희망을 나타내고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이중섭 씨가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 이중섭 씨는 황소 이 그림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소부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바다에도 계시고, 바다 심해에도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자연 만물에 비추어져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특별히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무너진 곳에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나누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한지 혹시 아시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몇 번 침공했는가? 3번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주전 605년부터 586년까지 3번에 의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주전 BC 586년에는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성읍과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 문을 소화시키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가져갔던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이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3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너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너희 민족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세 번째,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8장 35절은 전체 에스겔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스겔을 향한 메시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든 회복해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치 이 에스겔 성경의 마침표를 찍듯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나는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보이냐고. 그러나 그것은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삶이 이러하고 제 상황이 이러한데, 제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am there, I am here.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깊은 기도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이나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또 사람에 대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좀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그때 저의 상황은 아내와 아이는 고향에 있고 저만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면 가족과 다시 합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부차 제가 서울에 유학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면 가족과 또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합치기 위해서는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서 사택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공부도 하고 싶고 또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격가지로 흘러나온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 가정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게 되면서 이사하는 첫날 이사하고, 그리고 그 간에도 제가 얼마나 많이 가족과 중간중간에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사한 첫날 저녁에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자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고 있는 딸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기척이 느껴졌나 봐요. 딸이 깨더라고요. 일어나더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장롱 뒤로 가서 숨는 거예요. 일어나서 눈 마주친 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딸에게는 낯선 아저씨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저기 떨어져서 잘 테니까 와서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아프시죠? 제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살고도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를 해라, 풀타임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요, 저 은혜로 살고 있는 거. 그런 애매모호한 말씀 말고요. 주님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모색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다. 과거에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현재 은혜로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은혜로 살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 제 아내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스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는 스펙이 필요합니다. 학위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학위로 사는 거 아니고 네가 스펙으로 사는 거 아니고 너는 나의 은혜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으로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진로로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터로 인해 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으로 사는가? 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그 땅에서 뽑혀져서 뿌리 뽑혀져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 물고기의 호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토양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계셨습니다. 내 힘든 시간, 거기에 나 혼자 걸어간 것 같고 거기에는 나만의 발자국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홀로 있는 발자국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 숨을 한번 깊이 들여 마셔 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고 계시죠?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호흡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다 하기 전까지 여러분 호흡을 인식하셨어요? 호흡을 별로 인식 못 하셨죠? 호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호흡에 좀 이렇게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사람이 대부분 그냥 무의식 속에서 내가 숨을 쉬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도 모른 채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호흡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기처럼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먼저 가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꿈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 속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나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설교 단상에서나 있는 하나님 아니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좀 있는 것 같다가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 많은 일들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쁜 것은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리고 이루지 않은 일들, 그리고 옛적부터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하지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여러분, 좀 더 넓고 좋은 집도 필요하지요. 그래, 좋은 관계들이 필요하고 많은 삶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근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더 근원적인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더 필요한 것은 뭘까요? 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그것이 문제라고. 내 상황도 문제고, 내 가정도 문제고, 내 재정도 문제고, 내 얼굴도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키도 문제라고. 저는 늘 키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요. 키도 문제고, 생긴 것도 문제고, 육체도 문제고, 풀리지 않은 이 일도 우리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어떤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고리를 갖지 않고, 여러분, 풍부한 호수와 같이, 넓은 바다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재웅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페이지 처치란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100가지를 기도하고 1000가지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가지로 답한다. 100명이 기도하고 1000명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능력을 구하고 기회를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구해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드려도 하나님의 답은 단 하나다. 바로 하나님 자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문제는 수많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풀리기 때문이다.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현상은, 보이는 것들은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구하시겠지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도 귀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는 말이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실 때 요즘 라디오 많이 들으시나요? 네, 저는 라디오 많이 안 듣는 편인데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켜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라디오 소리가, 음악이, 어떤 아나운서의 멘트가 저에게 귀에 딱하니 들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라디오를 켰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오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주파수는 늘 그 차를 향하여, 내 차를 향하여 오고 있었는데 내가 그 스위치를 켠 것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주파수가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 라디오의 주파수는 내가 그 차에서 볼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관계없이, 스위치를 켜느냐 끄느냐 관계없이 그 주파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스위치를 켬으로 말미암아 그 라디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함께 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안테나를 펴서 하나님 향해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마가 시작되어서 지금 장마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날이 이렇게 흐린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대기권에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라도 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해가 없는 것입니까? 구름이 우리의 머리를 다 덮었다고 해서 낮에 떠오른 태양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태양은 존재합니다. 다만 구름이 그 빛을 가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내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처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구름이 거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파수가 켜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천국에 가도 내가 지옥에 가도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삼마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성경책에만 기록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삼마라고 쓰세요. 그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읍에 여호와 삼마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여호와의 삼마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삼마라는 글자가, 여러분 그 성경의 글귀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악명이 높았다는 아우슈비츠 감옥에 이제 그 해방군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숙소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 600만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 감옥과 여러 곳에서 죽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습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소식이 어느 한 사람에게 들렸을까요? 그 발견된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이러면서 그 God is here를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God is here.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God is here.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라고 질문하며 흘리는 여러분의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방황을 마치고 예수님 품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나는 방황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되며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쓰지 마시고 더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굳이 목사뿐이겠습니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는 꼭 목사만 그래야 하는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뒷산에 오래간만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나무가 안에 속이 다 파여졌고 그 안에 시커멓게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유, 나무가 뭔가 이렇게 해를 입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의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유, 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속이 썩었니?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 받으러 갔던 제가 더 목사는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라고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을 도망쳤을까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기둥 하나 남지 않고, 정말 그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 하셨는데 정말 기둥 하나 남지 않고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집에 불이 날지도 모릅니다. 황망한 가운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20대 초반에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인지 푸념인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제 마음에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에게 장절만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주셨어요. 내려가서 그 성경 구절 찾았습니다. 있을까요? 없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그 성경을 읽는 순간 그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었고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먹구름은 떠나가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목회 생활이 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졌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굳세게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계셨고,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미래에 미리 가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계속 이 찬양이 너무나 간절히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